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191쪽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불편하시더라도 쓰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장마로 인해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시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파의 분열로 인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엎드리어 회개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어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감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부지런히 살피며 기도하는 참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일터,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제장들과 국민들이 서로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막혀있는 선교 사역에 활로를 열어주시고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질병 기근의 위협에 놓인 선교사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사 선교지의 뜨거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평화적 합의를 파기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한반도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현장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 시간에 서로 안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엄지척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명령이 내렸는데, 또 이렇게, 물론 우리가 뭐 온라인 이렇게 예배가 준비가 됐으면야 뭐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들은 아마 다들 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아마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 예배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님 10번째 시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난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사람 심리 속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사람 심리 속에는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든지 30대든지 40대든지 뭐 50대든 간에 이런 말 꼭 듣고 싶죠. 야, 당신 참 몸 좋습니다. 아주 근육남입니다.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도 그 말 들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성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쁘다는 소리죠. 예쁘다는 거. 예쁘다. 그것이 약간 뭐 거짓말이 섞여 있다 해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10대 때는요, 점점 너가 더 예뻐진다 그러면 기분 좋다고 해요. 20대는 예쁘다. 그냥, 야, 너 예쁘다. 그러면 20대도 좋아하고, 30대는 아직도 예쁘다. 그러면 좋아한답니다. 그럼 40대는 어쩔 때 기분 좋아할까요? 역시 지금도 예쁘다. 예. 그 다음에 50대 되고 60대 되면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름답다. 여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다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사람 심리.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더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예배의 문을 딱 나가면서 이 말 해줄 때 참 저는 기분 좋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말 들으면 한편으로는 참 겸연쩍기는 해요. 아, 내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솔직히 기분 좋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해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하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고, 그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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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를 고쳐줬다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대접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막 이렇게 저 사람 고쳤대라는 그런 말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11절, 12절. 오늘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막 붙잡고 이 사람이 우리를 고쳤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온전히 주신 거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막 손살을 쳤을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막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시고 뭐 어떻든 간 우리는 우리대로 살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디를 가겠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하면서 막 따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들이 딱 그걸 현장을 딱 이렇게 그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마가다라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의 삶이 확 달라졌는데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이다.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주님 것이다. 그러면서 담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의 예수님 믿게 되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진맹리를 일으키는 그 일에 이들이 또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중심에 베드로 요한은 누가 있다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낮추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가서 팔림받았을 때 그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분명히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서 또 감옥에 갇혔지만 꿈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거기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걸 해석해주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자마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충분히 그 권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형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상처진 형들에게 피부치지만 너무나도 미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아요. 노예가 총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요셉은 압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거 받고 싶을 수 있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미안하다 그런 말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런 대접 받으려고 아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디까지 피하게 되냐면 골리앗의 동네까지 피하게 돼요. 골리앗의 고향까지.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이 가지 말아야 될 것 가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가드 골리앗의 고향 그것도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스 부하들이 저 사람 우리 장군을 죽인 그 사람입니다. 왔으니까 죽이십시다. 그때 다윗은요 위기감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기감을 느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시편 34편 말씀 보면
자기가 두려웠다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지 않지만, 근데 이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막 침을 질질 흐리고 막 벽을 이렇게 긁어내리고 막.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기 가운데 이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노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34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 34편 6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 아주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처럼 어려운 난관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시편 34편 9절에는요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는 이미 죽을 목숨이었어요. 죽을 목숨. 사울왕을 통해서도 이미 몇 번의 죽을 고비 넘겼고 이제 완전히 도가니했던 죄였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피하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적인 게 뭐냐면 시편 34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앞뒤가 꽉 막혀있는 어떤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이것 때문에 산지사방이 막혀가지고 여기도 코로나 저기도 코로나 뱀이다 그런 말이 코로나다 이거 도대체 이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고면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경외란 말입니다. 경외.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나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돌아보니까. 거기마다 어려움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걸 보면은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특이한 실험. 그 실험이 뭐냐면 어느 동네 한 구역을 딱 택해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10만 원씩을 갖다 놓습니다. 10만 원씩을. 그 10만 원씩을 이제 딱 갖다 놓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딱 관찰해요. 실험 첫날 사람들이 그 10만 원을 자기 집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닌가 하면서 의아하면서도 슬그머니 자기 집 앞에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니까 10만 원씩 자기 집 앞에 놓고 간 사람들이 이야기. 누가 10만 원을 그 사람이 10만 원을 갖다 놓대? 막 그런 이야기가 온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막 이야기가 회자가 됩니다. 둘째쯤 지나니까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쯤 지나니까, 셋째쯤 지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쯤 되었을 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주면은 그냥 받아가는 것입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딱 지나갔습니다. 그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요? 왜 오늘 돈 안 주고 그냥 갑니까? 그렇게 따졌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태양, 비, 낮과 밤, 공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건강한 거, 내 자식들 먹고 살만한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줬는데 이걸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대접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 살만한 것, 우리는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 나의 재주가 아니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손살을 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에게나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는데,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구세주다. 근데 그분이 행한 일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리에 내놓았다. 죄인 가운데 한 사람 풀려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님을 달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달라고 했다. 너희가 예수님 죽이는데 내놨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희들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똑똑히 봤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에서 걷게 된 일을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각인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쉬운 말 성경에는요, 좀 더 쉽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본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성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통해서 오는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7절 가볼까요? 6절 7절 자, 6절 7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했죠. 여러분 이걸 말씀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독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사람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것도 분명 확실히 있어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서 딱 손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이 안진뱅이도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딱 믿음이 생긴 거예요. 딱 손을 내밀자마자 그 사람이 손을 딱 잡았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선포 크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믿고 그 사람은 뭐 베드로보다는 믿음이 작겠죠. 그러나 믿는 딱 순간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께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를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 임함으로 믿음이 생겼고 베드로의 손을 잡는 이 사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온전히 됐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인데 예수의 믿음이 저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변에서 올라갔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근데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고쳐을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자기들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데려가니까 이제 고치면은 이거 이제 인정 맞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막 기도해보는데 안 돼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믿음을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귀신들 그 아들 귀신을 쫓아짐으로 귀신이 나가고 아들이 온전해진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그 귀신들 아들은 이제 온전해진 아들은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 남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어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기도 외에는 유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또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거라는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이제 죽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반드시 필요한데 뭐냐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우리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근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수 이름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성령 주신 감동으로 저 사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안진뱅이도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요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안진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16절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될까? 그럴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강력한 이름 권세, 예수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예수의 권세의 이름을 여러분 꼭 사용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겨자씨만한 것보다 더 큰 믿음이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예수의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 사람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성하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원래 이제 우리 임준사님 오셔가지고 저기 이제 그 오늘 설교를 어제 우리 녹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전사님이 이제 오늘 못 왔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간증의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요. 피지에서 온 어떤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간증 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주 은혜가 돼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년 세대들 꼭 한번 꼭 보게 해주세요. 이 피지에 온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참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아마 많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선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셔서 그대로 될 걸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권세에 있도다.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마다 이 예배 현장에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도 코로나를 위해서 최전방에 수고한 모든 믿음의 성교들과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